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불조사의 전복개송 제27조 바냐다라 존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냐다라 존자가 이미 법을 얻은 뒤에 교화를 펴다가 남인도에 이르니 그 나라의 향지왕이 궁중으로 청하여 존중하여 공양하며 무가보주를 보시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은 보살이었다. 바냐다라 존자가 그들의 안목을 시험하려고 보시를 받은 무가보주로서 세 왕자에게 물었다. 이 구슬이 둥글고 밝으니 무엇이 등이 이것에 미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두 왕자가 같이 말하기를 이 구슬은 칠보 가운데 으뜸이니 진실로 이것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존자님의 도력이 아니면 누가 능히 받아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셋째 왕자인 보리다라가 말하였다. 이것은 세간의 보배이니 좋기 훌륭한 것이 못되고 모든 보배 가운데 법보가 으뜸입니다. 이것은 세간의 빛이니 좋기 훌륭한 빛이 못되고 모든 광명 가운데 지혜의 광명이 으뜸입니다. 이것은 세간의 밝음이니 좋기 훌륭한 것이 못되고 모든 밝음 가운데 마음의 밝음이 으뜸입니다. 이 구슬의 광명은 능히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고 요컨대 지혜의 광명을 빌려야 이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 이미 이것이 구슬인 줄 알아야 곧 그것이 보물인 줄 압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바냐다라 존자가 이제 전법을 받고 좀 많은 곳에 교화를 펴다가 남인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남인도의 향지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향지국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궁중에 가서 이제 법회를 하고 공양을 받았는데 그때 향지국 왕이 아주 귀한 무가보주,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보주 구슬을 이제 그 바냐다라 존자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바냐다라 존자가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안목을 시험하려고, 즉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가보주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보시를 받은 무가보주로서 세 왕자에게 물었다. 이 구슬이 둥글고 밝으니 무엇이 능히 이것에 미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즉 이 둥글고 밝고 이 귀하니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두 왕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왕자는 이 구슬은 칠보 가운데 으뜸이니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존자님이 그만큼 도력이 있으니, 즉 법력과 공덕을 지녔으니 이러한 칠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을 지니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셋째 왕자인 보리다라가 말하였다. 이것은 세간의 보배니 좋기 훌륭한 것이 못되고 모든 보배 가운데 법보가 으뜸입니다. 그 구슬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세간이라는 세간, 즉 인간 세계의 보배다. 그러니 훌륭한 것이 못된다. 그것보다는 법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뛰어난 보배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구슬이 즉 칠보 중에 가장 뛰어난 크고 밝고 광채가 나는 그 구슬이 아무리 많은들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보는, 가르침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법보가 으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세간의 빛이니 좋기 훌륭한 빛이 못되고 모든 광명 가운데 지혜의 광명이 으뜸입니다. 그 구슬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세간의 빛, 세상에 있는 빛이니, 즉 인간 세계에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빛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게 빛이 아무리 난들, 만약에 그 빛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해서 내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만은 못하죠. 지혜를 갖춘 상태 내에서 그 구슬이 있고 하면 구슬의 가치도 있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더 값비싼
더 귀한 뭔가 행복을 준다 여겨지는 걸 바꿀 수 있지만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구슬은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니 지혜가 있고, 즉 구슬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고, 그 구슬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구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간의 빛이니 아주 훌륭한 것이 못 됩니다. 모든 광명 가운데는 지혜의 광명이, 즉 사물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더 으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것은 세간의 밝음이나 좋기 훌륭한 것이 못 되고 모든 밝음 가운데 마음의 밝음이 으뜸입니다. 이 구슬의 광명은 능히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고 요컨대 지혜의 광명을 빌려야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 이미 이것이 구슬인 줄 알아야 곧 그것이 보물인 줄 압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지혜의 구슬에도 빛이 나는데 광명이 난다 그러죠. 그 빛은 구슬이 빛을 난다, 구슬이 가치가 있다, 구슬이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그걸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면 그 구슬을 보거나 혹은 알지 못하거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광명이 가장 최고의 광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보물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으뜸 광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스승님에게 그 도가 있으므로 그 보물이 저절로 드러나고 중생에게 도가 있으면 마음의 보배가 나타납니다. 그 보물, 마음의 보물은 스승님에게 있으니 스승님이 그만큼 지혜와 공덕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 그 도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중생들도 그 도가 있어서 나타나기만 하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진여자성의 모습을, 근본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냐다라 존자가 그의 변재와 지혜를 감탄하였다. 바냐다라 존자는 그가 법을 계승할 사람임을 알았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침묵하고 그대로 있었다. 바냐다라 존자가 보기에 셋째 왕자가 법기, 즉 법을 받을 만한 근기를 지닌 법기라는 거였죠. 지혜와 공덕을 지녔는데 당장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인연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마침내 향지구 왕이 세상을 하직하여 여러 사람이 슬피우는데 오직 셋째 왕자는 관 앞에서 선정이 들어 7일이 지난 뒤에 나와서 출가 것을 구하거늘 이미 구족계를 주고 바냐다라 존자가 말하였다. 이제 향지구 왕이 돌아가시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첫째 왕자, 둘째 왕자 내지는 많은 연관된 사람들이 가족들이든지 신하들이든지 다 함께 슬피 우는데 이 셋째 왕자만이 울지 않고 슬피 울기보다는 그 향지국 왕, 부친이죠. 부친의 왕의 그 관 앞에서 선정이 들어서 7일 동안 있다가 그곳에 깨어나서 바로 출가할 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출가를 받아주고 구족계를 준 겁니다. 바냐다라 존자가 말하였다. 열의 정법이 전하고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노라.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총자가 생겨나며 이로 인하여 다시 이치가 생김이라. 결과가 원만함에 보리가 원만해지고 꽃이 피며 세계가 생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냐다라 존자가 그 셋째 보리다라 왕자를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법을 한 거죠. 전법의 개성을 말한 겁니다.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총자가 생겨나며 마음 땅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지 그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잎과 줄기가 생기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이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인과, 연과, 과. 연기법 혹은 인연법이라고 하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 꽃이 펴서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는 다시 마음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 마음을 항상 비추어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성이거든요. 그래 마음 땅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종자가 생겨나며 이로 인하여 다시 이치가 생깁니다. 그 이치는 바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처음에 인이 생겼고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과가 만들어지고 그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즉 우리의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을 말합니다. 이치를 이야기한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결과가 원만함에 보리가 원만해지고 그 결과가 원만함에 이 말은 모든 인과 연과 과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보다 더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의 가장 완전한 모습, 원만한 모습이 어디냐? 바로 그 마음 땅입니다. 진여자성이죠.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마음 땅에 있는 마음을 구해서 그 이치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허망함을 알고 왜 허망합니까? 그 마음 땅에는 마음에는 끊임없이 인과 연과 과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지만 괴롭고 불편하면서 즐겁고 만족함으로 끊임없이 변하지만 주인인 나는 어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달라지지 않는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 주인을 찾는 거죠. 그 주인이 바로 진여자성이고 그 진여자성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원만함, 즉 인과 연과 과가 가장 원만해졌을 때, 가장 원하는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것이 바로 보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원만함에 보리가 원만해지고 꽃이 핌에 세계가 생기도다. 예, 꽃이 핌에.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은 인과 연과 과가 생깁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일으키고 그것을 연을 통해서 실천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곧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과 과, 그 과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계이고 이것들이 법계라 합니다. 중생 세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생들이 볼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 밖에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밖에 따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도 실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내가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독립되어서 따로 존재한다고 여겼을 때를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중에 같은 공업을 지닌 중생들이 모여 사는데 이것들을 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세간 혹은 축생세간, 천상세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선지식의 눈에는 어떨까요? 진여자성이 비춰진 다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인도 내 마음이요, 연도 내 마음이요, 과도 내 마음이죠. 그렇게 내 마음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 즉 진여자성을 통해서 이 삼남하성을 볼 때 그때는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와 법계는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모습임을 아는 것은 법계라고, 그것이 내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 여기는 중생들의 눈, 즉 진여자성이 아닌 진여자성이 비춰진 마음을 나로 여기고 몸을 나로 여기서 볼 때, 즉 아상을 통해서 볼 때를 세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꽃이 핌에 세계가 생기도다. 즉 내가 인을 맺었고 그 인의 연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중생들이 보고 듣고 하는 세계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야다라 존자가 법을 부척하여 마치고 곧 법자에서 좌우에 양손을 펴서 각각 광명을 놓으니 27줄기의 오색이 찬란하였다. 몸을 솟구쳐 7 다라트 높이만큼 솟아 올라가서 불을 일으켜 자신을 스스로 태우셨다. 자, 여기를 볼까요? 반야다라 존자가 이제 법을 부척하여 마치고 나서 이제 법상으로 올라가서 좌우에 양손을 폈습니다. 이 양손을 폈더니
양쪽에서 각각의 광명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반야다라 존자의 제자 중에 법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며, 한 사람은 중국으로 가는 보리달마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인도의 법을 전하는 전법 제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부처님의 제광명을 전달할 거다. 그래서 양손을 펴서 광명을 놓은 거고요. 그리고 27줄기의 오색이 찬란해졌습니다. 그 광명을 딱 놓으니까 거기에서 27줄기의 오색 찬란한 광명이 빛이 나왔거든요. 27줄기 뭘 말할까요? 27대 조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양손의 그 광명은 위로는 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1대 불법조사인 가소존자, 그래서 27명의 조사 스님들의 그 빛이 양손에 일어나는 광명과 똑같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몸을 솟고 저 일곱 달아트 높인 만큼 솟아올라와서 풀을 일으켜 자신의 스스로 태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개성을 볼까요?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종자가 생겨나며 이로 인하여 다시 이치가 생김이라. 결과가 원만함에 보리가 원만하여지고 꽃이 핌에 세계가 생기도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열심히 주위에 전법 좀 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전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